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르기를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사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누릴 자유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가 무사히 바다 건너편을 갈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들이 제자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 속에 갇히는, 죽음 속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광풍이 불어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히면서 이들은 나름대로 살고자 힘을 썼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 달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했던 거죠.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내게로 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갔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무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죽을 것 같은 무덤 속에 갇혔던 베드로인데 그래도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믿었는데 몇 발짝 가지 못하고
이 바다에 침몰되는 죽음의 위협이 새롭게 그에게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다급하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부축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현실, 물 위, 이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그는 물 위를 걷는 영광,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광, 무덤에서 벗어나는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온전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이는 현실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 물 위를 걷는데 내딛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더니 결국 그것에 의해서 침몰돼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진광경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것을 굳게 믿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하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내딛는 그 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순간은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고로 이 광풍의 무덤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이 돌을 나는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휘감고 있으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은 두 번째 고비를 만나요. 두 번째 고비를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지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신경 쓸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들, 이 인생의 문제들은 내 삶 속에 어둠이고 내 삶 속에 무덤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 세상의 삶을 이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평강은 세상 사람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 평강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무덤에서 나와야지요. 물질의 무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즉 물질 때문에 무덤에 갇혀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돌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돌을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힌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네 안에 있는 돌을 옮겨서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때로는 목사 입에서 나와요. 때로는 사모님 입에서 나와요. 사모도 똑같은 목회자이거든요. 그러면은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든,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권면을 하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는 그 주의 종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광풍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또 파도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이 내 생각과 연합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이 베드로에게 자리 잡고 있는 돌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 베드로가 의심을 하게 되어진 것 이유가 그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덤에서 건져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돌은 무엇일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무덤에서 나오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과 의심이 결국 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원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그 왕이 되고 난 이후로 초반부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울은 어두움, 귀신병, 정신착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결국 그는 무덤 속에 갇힌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돌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 불순종, 복종, 중요한 요소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복종의 마음으로라도 돌을 옮겨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가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영적 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 가장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가장, 이 가장의 책임이 있지요. 때로는 가장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우리는 돌을 옮겨야 돼요. 내가 돌을 옮기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돌을 옮기면은 내 직장 공동체가 살고, 내가 돌을 옮기면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요.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의 모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가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돌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 없음,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첫 번째 이유가 불신앙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의심이란 표현을 말을 했는데 의심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데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의 돌을 과감하게 옮기는 믿음, 신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질 못해요. 혼미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 특별히 사건만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본성이 드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너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돌입니다. 미련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 미련함이지요. 게으른 것, 혈기,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찬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특별히 거짓,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결국 이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마귀의 습성들,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서 오늘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돌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고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만 그런가요? 영적 가장으로서 내가 해내지 못하면 내 가족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죄의 습성들, 죄의 본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옮겨냄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영적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한 직장 공동체에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하면,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돌을 찾아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적 실력들이 밝아져서 저들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힌 채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죄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돌들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